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2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도 너도 나를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한 맹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회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정죄했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또 삭개오를 바라봐 보시며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히려 주님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삭개오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수군거리고 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삭개오와 또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가신다 말씀하시고 이 길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열심과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오남강영교회에 가서, 오남강영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리모델링하러 협력하러 갔었습니다. 그 간판 길이가요 18m래요. 얼마나 기신지 알겠지요? 근데 간판만이 아니라 그 안에 LED 조명과 또 선을 연결하는 일들을 함께 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그 삶을 나누면서 또 마음을 나누면서 참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 영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목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영민 목사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 부딪혀 왔었다는 거예요. 너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내게 맡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20년이 지나가도 이 영혼들만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다면 너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저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의 길에 대한 당부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주의 제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직 제자들과 무리들은 인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자의 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면 이제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이 귀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간 바로 아켈라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나에게 왕의 직위를 달라라고 요청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집단으로 아켈라오의 왕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때문인지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위로 올리지 않고 그 밑인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못 돼서 아켈라오는 폐위가 되고 추방되는 삶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의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출발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은 그 귀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했던 거예요. 당연한 순종이 아니라 귀인을 신뢰한다면 왕으로 올 것을 준비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문화는요 100데나리온, 일꾼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현 시대로 표현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500만 원으로 자영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쉽게 느껴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계산되지 않는 일이에요. 먼저 자영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셈이 빠른 사람이니까 한 문화로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한 문화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지? 이것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납득되기 어려운 귀인의 명령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계산되어지는 삶일까요?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일까요?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복음을 전하도 박해가 심한 지역에 가면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선교지에는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무장 단체나 또 이슬람 단체에 가서 그 지역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년 동안 한 영혼도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한켠에서는 가슴이 참 많이 아프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 동역하는 한국교회는 선교를 하면서 뭘 원할까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6년 동안 한 영혼도 안 돌아왔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주의 뜻은, 주의 일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를 위해서 성도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앞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처럼 승복 목사님, 지금부터 2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아무런 결실 없이도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역시도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영민 목사님과 저의 고백은 그 뒤에 뭐였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실 때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위를 얻으러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로 있다고 해요. 나라를 받기 위해서 갔다. 이것이 원문의 의미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게 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사도들이 무엇이라 표현했을까요? 근신하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깨어 있으라. 주의 뜻을 붙잡으라. 이것이 바로 한 문화로 장사하는 종들의 모습과 같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늘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뒤에서 사람을 보내는 이 백성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도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귀인은 반대하는 백성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을 부르니. 아멘.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겼던 그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다 표현해 주지 못하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그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가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떤 결실을 만들었는지를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명령에, 내 부르심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한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주인이 지금 그 종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귀인 역시도, 주인 역시도 한 문화로 섬기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 종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다산통행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오남강영교회에 가서 섬겼던 것도 개척교회가 세워지도록 동역하는 것이죠. 또 우리 다산통행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또 구매하기 어려운 겨울 파카를 준비하는 이유도 함께 섬기기 위함이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동역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도 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주시고 세워가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착한 종의 삶, 믿음의 삶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다른 종이 와서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시고. 주인은 이 2 종들을 통해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이 종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더해야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처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며, 때로는 나의 생각과 충돌되더라도, 때로는 나의 이익과 충돌되더라도 주를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주인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떠올리셔야 해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돌아올 때 이 종에게 하신 명령은 장사하라입니다. 장사해서 적자가 날지 소득이 얻어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싸두었다. 주인의 명령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21절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니 이것을 통해서 장사해서 내가 결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수건으로 잘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수건으로 지키는 것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죠. 가벼운 수건으로 이 은화를 지킨다는 것은 잘 지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종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서운 사람인 것 내가 잘 알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정말 무서워한다면 주인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느냐? 저는 이 2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3명의 종들만 나타났지만 2 부류로 구분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악한 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자. 만일 주인이 정말 왕위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이 종은 은화를 수건에 감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 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 얻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막아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하기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10개나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하나를 10개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이 사람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26절에 말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착한 종이라, 신실한 종이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1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나아갔을 때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그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분이어서 모든 것에 공평하고 또 모든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하시고 또 때로는 그 주인의 부르심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 주인의 길을 막아섰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얘기하기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없이 해달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막아서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데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주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셨던 그 비유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환난과 궁핍과 곤고함이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곤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문화가 맡겨진 종과 같이, 착한 종의 모습과 같이 믿음으로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 오실까? 내가 먼저 가기 전에는 오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통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